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감사절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절로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아주 충만하거나 남다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뭔가 좀 속에 있는 것을 좀 응어러진 것을 호소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세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실, 우리가 처해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세어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복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또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 애굽을 10가지의 심판 재앙으로 벌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그 사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일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는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구와 관련을 맺느냐,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 달라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갖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관련이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도둑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들 가운데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낫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그 택하심의 근거는 결코 그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모든 신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있었던 이름을 말해주고 그 택하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복받은 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머물러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계속적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고 기업으로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은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12장 40절, 41절 보면 이것을 두 번이나 표현해서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이 430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 그들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총리로 있을 동안에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염려나 근심이 없이 비교적 좋은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조가 들어섰을 때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애굽의 속국이 되었고
심지어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국고성을 만들 때 그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었고 그 시간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없었던 반면에 애굽은 매우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바로의 궁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들을 내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바로가 강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이 모세와 아론을 몰아붙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더욱 강하게 붙드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시행하시면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마치 신처럼 권세 있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와 애굽 나라를 향하여 10가지의 심판 재앙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심판 재앙,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피, 개구리, 이재앙, 악질, 독종과 우박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과 흑암,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 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나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재앙들은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시행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빨라도 6개월 정도, 그리고 길게 잡으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에 이러한 심판을 시행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바로는 심판이 무섭게 시행될 때는 알았다. 너희들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도 또 다음 심판이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또 마음이 바뀝니다.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심판의 내용들은 바로와 애굽 백성만이 아니었고 이 애굽 나라가 오랜 동안 섬겨왔던 거짓된 우상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이 시행될 때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내더니 세 번째 심판 재앙이 시행될 때부터는 그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로 앞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심판 재앙이 시행이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하나도 미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희비가 엇갈린 거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그 괴로움이 닥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평온한 때를 보내게 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계속 시행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도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과정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사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심판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집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임방이나 문설주에 그것을 발라서 조용히 나갈 때를 기다릴 채비를 하고 그 밤을 보내는 순간 여호와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죠. 유월합니다. 넘어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첫째 아들 모든 가축의 첫 번째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은 하나도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이를 때부터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왜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영원한 규례로 삼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사건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셔서 그들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일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하신 목적과 같은 것이죠.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이신 걸 알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하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가 무슨 뜻을 가질까요?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엽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다고 하는데 야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14절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여러분 성경 그 밑에 보면 번호가 붙어 있죠. 뒤로 가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라는 뜻을 가르쳐줘요.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드시 행하시는 자이다라는 뜻을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알려주는 게 뭐가 있어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 이름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내가 너희에게 그간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향해서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조금 뒤로 가서 출애굽기 6장 7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복잡한 말씀을 축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 출애굽기에 대단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런 말씀을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려집니까?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들려주는데 이 표현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재앙이 시행될 때 여러 차례나 이 표현들을 바로에게 들려주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 되느냐, 왜 애굽에서 나가게 해줘야 되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면들, 두 가지 면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공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를 서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예배하면 다 끝이냐? 예배당 문을 나가서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 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살게 해야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제사장의 나라로서 모든 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가셔가지고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뭐라고요?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유월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의 자녀 손들도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도록 해라.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생각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의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교훈을 몇 가지 적용을 제시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변치 않는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결코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짐하자고 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눈 떠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에 눈 뜨고 그 은혜의 부요함에 눈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속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한 싸움은 잘 싸웠지만 그들에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을 가장 순전하게 사랑했던 그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권면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가장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면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힘써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백성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이어주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에 참여하도록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해 봅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잠시 후에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오늘은 당신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보 간지에 있었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동참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안에 딱 열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극동방송에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또 신앙생활 하다가 멈춰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면 극동방송의 전문적인 전도팀이 극동방송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다시 하나님 믿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방송으로 게시를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이 일을 진행할 테니 우리에게 각 교회에 요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써서 내주기만 하면 극동방송에서 이 일을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찬송 505장을 함께 부를 겁니다. 505장을 부를 때 여러분 펜을 들어서 여기에다가 신청자 이름 여러분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이번 기회에 꼭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좀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 나가실 때 헌금함에다가 요거를 넣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 넣으셔도 되고 요 부분만 딱 끊어가지고 요것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걸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극동방송에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어서 이번 기회에 복음을 믿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찬송 505장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오신 분들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혹시 아직 생각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또 가까운 이웃이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예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상속받는 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믿어서 그들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일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또 여러 날들을 두고 생각했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 또 형제와 자매, 친족, 이웃 이름을 써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로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섬겨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내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성교 헌금으로, 또 예배당을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